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하늘까지 함께 가는 발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합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릴 이 말씀은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오늘도 괜찮을 거예요. 똑같은 다 내용이니까. 네.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계속 이게 지나오다 보면 교회 앞에 이런 글귀를 봤는데 He is risen, 그가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하는 그 플래카드를 이렇게 봤는데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해서 먹다가 다 죽어요. 그렇죠? 결국은 다 먹다가 다 죽는데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죽음은 인간은 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난다는 게 이거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에요. 이거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은 그 부활의 소망, 이 꿈을 가진 사람은 결국 그 꿈을 이루더라고요. 그게 어디에서? 주 안에서 이 꿈을 잃지만 않으면은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첫째 부활에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안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은 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들이에요. 자, 오늘 빌립보 성경 말씀 4장 4절 5절 6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특별히 주목할 것은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기도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자를 또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는데 슬픈데 기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슬픈데 아주 내가 무슨 슬픈 일을 당했는데 기뻐할 사람이 있어요?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몇 명이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심하게 그냥 몸이 아프고 괴로운데 기뻐할 수 있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게 되었는데 무엇이 그를 기쁘게 했을까요? 여기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두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여기 편지를 써보는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말이 안 돼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저는 오늘 제목을 좀 반전이라고 붙였는데 최고의 반전이라고 했어요. 뭐 결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나신 거. 이 반전이라고 하면 전쟁을 반대하는 뜻도 있지만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일의 형세가 뒤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예, 어떤 일이 진행되다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이 비슷하게 역전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역전 드라마. 많이 들어보셨죠? 역전 드라마. 어떤 이 나쁘게 막 일이 진행되다가 그게 우리 밝혀가지고 그걸 제가 한자로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여기 이러한 그 반전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며 오직 인간은 기도와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이 이러한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놀라운 반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근데 세상에서도 꿈을 갖게 되면 이런 놀라운 반전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여화를 가지고 왔는데 어떤 날 스페인 국왕 필립 3세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미친 사람처럼 울다가 웃어대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책을 한 권 가지고 있는데 그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립 3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미친놈 아니면은 아마 돈키호테를 읽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돈키호테가 얼마나 탁월한 유머 소설인지를 보여주는 일화이죠.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소개된 책입니다. 이 소설 돈키호테는 너무도 유명해서 책을 읽는 사람이라면 아마 몇 번씩 다 읽었다고 그래요. 셰익스피어나 삼국지를 읽는 것처럼. 근데 이 돈키호테의 그 저자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547년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아 동북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얼마나 유명했는지는 2007년 그 스페인 국영방송에서 조사를 했는데 스페인 중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카롤로스 스페인 국왕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세르반테스가 2위에 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이 사람이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스페인 10센트 동전에 이 세르반테스 그 얼굴이 찍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소설을 쓴 세르반테스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너무나 얼룩진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가 귀족 출신 의사였는데 경제적으로 매우 무능해서 1551년 전 재산을 차압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세르반테스는 가세가 기울어 버리니까 엄청난 가난과 역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군에 입대하는데 1571년에 투르크와의 그 레판도 전투에서 가슴과 그 왼손에 총상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동안 엠파를 사용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겨운 군 생활을 이어가던 세르반테스는 28세 때인 1575년에 퇴역을 결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출항 6일 만에 해적선에 습격을 받고 또 잡혀가요.
포로가 되어서 아프리카 알제리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그 가족들에게 그 몸값을 요구했는데도 뭐 가족이 무슨 돈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다 파산하고 그랬는데 지불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4번이나 탈출 시도를 하다가 엄청난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5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1580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세르반테스는 자기 특기를 살려서 시와 희곡, 소설을 쓰는데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물자 배달원, 뭐 요즘 같으면 뭐 그 음식 배달원 뭐 그런 거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세금 징수원으로 일을 하다가 또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마침내 세비야의 감옥에서 소설 이 돈키호테를 구상하고 글을 써서 1605년에 책을 완성합니다. 우리가 이 세르반테스의 삶을 생각하면 참으로 비참하고 얼룩진 삶이었지만 이 돈키호테에서 자유로운 정신, 불굴의 의지, 이상향에 대한 낭만과 열정으로 가득 찬 글을 썼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게 그 삶을 뒤돌아볼 때 그가 그런 글을 썼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감옥에서 그렇게 쓴 겁니다. 얼마나 삶의 위대한 반전입니까? 그가 한 말 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세상이 미쳐 돌아갈 때 가장 미친 짓은 현실에 안주하며 꿈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꿈을 포기하면 첫째 부활 못합니다.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꿈을 포기하는 일은 우리의 삶에서 없어져야 할 단어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놀라운 꿈, 반전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입니다. 여기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온갖 훌륭한 세상적 지식과 교육을 다 받고 지도자의 덕목을 다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디안으로 보내셔가지고 양치는 목자로서 40년 동안 그곳에서 훈련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모세는 열재앙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한 일주일밖에 안 걸렸어요. 거기까지는. 그렇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주인에게 도망한 노예로 알고 그들에게 전쟁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강력하고 호전적인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도 다 잊어버렸고 믿음도 다 잊어버렸어요. 오직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거기에다 많은 그 부녀들과 아이들과
양떼와 가축들 이렇게 가져가는데 도무지 블레셋 그 호전적인 사람들과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길로 인도하십니다. 팔레스틴 길로 지나지 않고 밑으로 그 에담 그 쑥굿으로 인도해가지고 그 홍해 앞길에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죠.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열재앙에 대한 그 공포가 사라져 버리니까 바로가 바로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갔습니다. 쫓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불평도 많이 했을 겁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 그냥 놔두지 여기까지 데려와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고 그런 불평하는 불평분자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퇴양난이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기도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도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침착하고 확신 있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지시로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팍 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를 걷는 것처럼 바다를 다 통과한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밀었을 때 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애굽 군대를 완전히 다 몰살시킨 거죠.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애굽 군인들이 시체가 해안에 널브러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룻밤 동안에 가장 무서운 위험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역전 드라마예요, 역전 드라마. 이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울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사망이 이를지라도 우리에게 꿈과 재림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꽉 붙들고 산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 같이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쓴 글이에요. 흥미롭게도 이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빌립보 4장이 짧은 책인데 17번이나 얘기해요. 기뻐하라, 기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스데반을 죽일 때도 가편 투표를 한 사람입니다. 그거 죽여도 좋다고. 가편 투표를 한 사람이에요.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갈 때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그 특사로 가게 됩니다.
다메섹에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삶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대단히 여기 곤란을 겪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다 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였어요. 사회적으로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국회의원직, 유대인으로부터 존경받던 그 바리새인의 신분, 명예, 그리고 그가 얻은 대가는 아주 혹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보면은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여러분 40에 감한 매를 몽둥이로 5번 한번 맞아보세요. 왜 한 대를 감했을까요? 아마 거의 죽기 직전이기 때문에 아마 한 대 감해준 것 같아요. 40대 맞으면 죽을 것 같아서 39대 때렸던 것 같아요. 이것을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태장으로 3번 맞고, 돌로 맞고, 여러 번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광야와 바다의 위험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로마의 감옥에서 보내고 사형을 기다리면서 그가 그런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외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적으로 다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다 그렇게 얻어맞고 죽기까지 하는데 감옥에서, 그것은 바로 예수라는 생명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 생명보험 들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도 굉장히 부활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다 헛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죠. 제가 결론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처음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이 통치를 받고 있는 시대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공생애 동안 3번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어요. 누굴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나사로도 있고, 예.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3번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산다는 건 그거 지금까지 죽은 사람 사는 거 산 사람 보셨습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이렇게 하셨는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은 로마의 통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 세상의 왕 메시아로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 이번 끝이다. 그러고 다 도망갔던 거예요.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생전에 나사로를 살리면서 요한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하신 것은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반전입니다.
역전 드라마예요. 죽으면 다 끝인데 살아났다는 거. 이제 겨울도 다 끝났고 지금은 만물의 부활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실제로 부활을 매일 경험해요. 매일 여러분 자지요. 그다음 아침에 어떻게 해요? 일어나죠. 이게 부활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뭐 이 농사 지으면서 식물들이 이 싹이 심으면 물을 주면은 반드시 이 싹이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 부활을 생각하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는 날마다 이런 부활을 경험하면서도 그냥 지나치면서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가, 세상에 안주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는 이 세르반테스의 반전을 꿈꾸어 보며 이 홍해의 반전을, 홍해의 그 복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이 부활을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잠자고 있던 미지근했던 신앙 부활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